말씀대로 일부 예배 때 이직해 하니까는 일부 예배 때는 한 사람도 안 해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일부 예배 때 가르쳐 드렸어요. 우리 2부 예배 때는 잘 알잖아요. 말씀대로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보고 시작한 거 끝까지 합시다. 시작한 게 뭔지 각자 믿음에 결단한 것 뭔가를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2025년도 12월 25일 날 조선일보에 건강란에 이런 그 제목이 하나가 붙어 있더라고요. 뭐냐면 죽음 앞둔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후회하는 5가지, 죽음이 임박해서 후회하는 사람 5가지를 언급했습니다. 삶의 마지막 순간, 왜 신년복뒤에 죽음에 대한 얘기를 할까라고 하지만 우리는 지금 죽음이 내 앞에 와 있지 않다는 것 때문에 내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 살아가고 나서 많은 사람들이 후회를 합니다. 죽음, 삶의 마지막 순간 그 글 그대로입니다. 사람들은 무엇을 가장 많이 떠올릴까? 말기 환자들을 오랫동안 곁에서 지켜본 한 완화의료 종사자는 임종을 앞둔 이들이 공통적으로 되뇌는 후회가 있다. 그러면서 5가지를 이야기합니다. 그가 8년간 이 말기 환자들과 함께 지내면서 가장 자주 듣는, 그러니까 호스피스 병동과 같지요. 그들과 생활을 하면서 마지막 삶에 아름답게 마무리를 하기 위해서 그들과 대화를 나누고 그들의 마음을 안정시켜 주는데 그들이 이런 말을 5가지를 종합해 보면 8년 동안 이렇게 이야기하더랍니다. 첫째는 자신에게 솔직하지 못했던 삶을 후회를 하더라는 거예요. 나 자신에 대한 삶에 솔직하지 않았다. 우리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내 상황에 따라서, 내 현실에 따라서 우리는 자주 그런 말을 하곤 합니다. 2번째는 일에 지나치게 매달렸던 시간들. 늘 무언가 이루기 위해서는 정신없이 지난 세월을 달려왔지요. 그리고 3번째는 감정에 드러내지 못한 관계. 참아야 되고 내가 사겨야 되고 하면서 많은 일들이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 감정을 드러내지 못한 관계. 4번째는 멀어진 친구들. 사람은 사회적 관계 동물이잖아요. 친구 아니면 아무것도 못 이룰 것처럼. 그런데 내 상황이 바뀌면 어떻게 돼요? 동창회도 안 나가요.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대학교 때 그렇게 친했던 친구들이 내 상황과 같지 않으면 멀어져 버려요. 그냥 내 안에서 잊혀지려고 하고 또 새로운 관계를 형성하려고 하는 일. 그래서 임종을 앞둔 그들이 멀어진 친구들. 마지막 5번째가 뭐냐면 스스로 행복해지는 선택을 미뤄온 태도. 이 5가지가 8년 동안 웨어라고 하는 그 종사자가 연구하고 발표한 내용입니다. 이 5가지 가운데 그 가운데 가장 두드러지게 후회하고 또 아쉬워한 환자 중에 남성들에게 상대적으로 자주 언급된 단어가 2번째랍니다. 일에 지나치게 매달렸던 시간, 그걸 후회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가 이런 말을 합니다. 삶이 끝나가고 있음을 인식하면 얼마나 많은 꿈이 이루어지지 않았는지가 선명해진다라고 하면서 대부분의 사람이 그 꿈들이 스스로의 선택 혹은 선택하지 않은 결과였음을 지각한 채 생을 마감했다. 이런 말을 해요. 그러면서 이 외어가 종사하는 완화 의료는 말기 환자나 중증 환자를 대상으로 통증과 증상을 완화하고 심리적으로, 사회적으로, 정서적 어려움까지 함께 돌보는 의료 영역인데, 치료를 통한 완치보다는 환자의 삶의 질을 유지하고 남은 시간을 어떻게 보내고 마무리할지에 대한 초점을 맞추는 것이 특징이다. 또 이런 말을 합니다. 임종 3주나 한 달 정도, 또는 왜 이렇게 심각하게 들으세요? 또 3개월 놔두고, 우리는 아직 멀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런 말을 합니다. 이 죽음을 자각하는 과정이 시작되면서 이 시기에는 심리적인, 정서적인 변화가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또 임종을 앞둔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병원보다 집에서 마지막을 보내기를 원한다. 오늘날 정반대지요. 다 어디로 가요? 답하지 마세요. 그런데 모든 사람들은 내가 집에서 있기를 원한다. 제 아버님도 마지막 임종하는 그 전날 저녁에 병상 침대에서 집에를 가시겠다는 거예요. 이 말이 맞아요. 아버지 어디를 가시냐, 이 몸을 가지고. 아니야, 나 집에 갈 거야. 모든 사람이 자신의 본향을 그리워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2026년도를 시작하면서 나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이야기인데 왜 유독 이 글 제목이 내 눈에 띄었을까? 저는 12월 마지막 주일 말씀의 제목을 말씀대로라고 했어요. 2026년도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이번 강사님도 우리에게 첫 시간이 말씀을 뭐 하자고요? 먹자, 먹읍시다. 아주 씹어서 먹읍시다 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리고 지난주에는 기도대로예요. 정말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기도하지 아니하면 우리가 우리의 삶을 이겨갈 수가 없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향해서 나의 부르짖음을 통해서 2026년도는 이기는 자, 승리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의 제목을 힘은 대로, 부제로다가 제가 이렇게 정했습니다. 일꾼을 쓰시는 하나님. 심는다고 하는 것은 주의 일꾼이 되지 않으면 심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좋은 일꾼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전체로는 일할 만한 자를 쓰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아시기 바라요. 하나님은 먼저 모세에게 레위 지파 중에서 30세서부터 50세까지의 사람으로 회막의 일을 할 사람들을 계수하라고 명령합니다. 오늘 민수기 4장 3절 말씀을 좀 가서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곧 30세 이상으로 50세까지 회막의 일을 하기 위하여 그 역사에 참가할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라. 30세 이상 50세까지 회막의 일을 하기 위해서 그 역사에 참가할 만한 모든 사람을 계수하라 하고서 이어서 이 말씀을 종합해 보니까 48절에 가서는 계수해 보니까는
80명이었더라 그랬어요. 왜 30세에서부터 50세까지 하나님이 지정을 하셨을까? 아마 빨리 계산이 되는 분들은 여기서 무슨 뜻인지 알 수 있을 거예요. 미숙하지도 않고 노쇠하지도 않은 많은 사람을 선택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볼 수가 있습니다. 회막을 거두고 이동하고 다시 설치하는 일을 육체적인 노동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힘든 일이면서 하나님의 성막을 다루는 일이 아주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미숙하지도 않고 힘이 없어 노쇠하지도 않는 사람들을 선택하라고 모세에게 명을 하셨어요.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일이든지 이 말이에요, 거기에 알맞는 일할 만한 사람을 택하고 계시다. 예수님이 달란트 비유를 하셨어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우리 너무 벌써 다 계산됐지요.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은 주인에게 달란트를 받고 나서 즉시로 가서 일을 했습니다. 어떠한 일을 했는지는 나오지 않지만은 이익을 남기기 위해서 1년 동안 열심히 일을 해.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종은 우리가 알다시피 그냥 두려워서 아무 일도 하지 않냐고 땅에 묻어두는 일이 일어나요. 결과는 우리가 잘 알지요. 종들을 불러서 계수해 보니까는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은 2배의 이익을 남겼다. 1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냥 본전치기로 그 주인에게 내놓습니다. 결과는 달라졌죠.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있는 것까지 빼앗기고 밖에 내쫓김을 당해요. 그리고 남아있는 그들에게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에게 주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 사람에게 똑같이 맡기지 아니하시고 각각 다르게 맡기셨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꾼을 선택하는 기준이에요. 잘 들으셔야 돼요. 왜 나는 5달란트 안 줬지? 나는 왜 1달란트야? 아니, 누구는 2달란트야? 이 일을 맡아서 바로 주인의 뜻을 알고 충성할 사람들에게는 5달란트, 2달란트를 주셨다. 그러나 이 일만 안 했으면 좋겠다고 했던 1달란트 받은 종에게는 게으른 종아, 책망을 하고 계세요. 여러분, 이 사실을 2026년도에는 깨닫기를 바랍니다. 말씀대로, 기도대로, 심은 대로. 심은 대로의 법칙이 뭘까? 12월 25일 날 조선일보에 그랬던 마지막 삶의 임종을 놔둔 그들을 8년 동안 그들의 이야기를 모아놨더니 5가지라고 했어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2026년도를 멋지게 출발했지만은 과연 무엇을 심어가고 있느냐고 하는 거예요. 모세가 호렙산 기슭에서 떨기나무 불꽃 속에 나타나신 하나님을 만나요. 하나님은 모세에게 내가 선 땅은, 밟은 땅은 거룩한 곳이니 모세, 신을 벗어라. 그리고서는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을 이끌어와라. 그런데 모세는 이렇게 말합니다. 지난번에 실패한 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저는 도무지 자신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나를 불신할 텐데 누가 보냈다고 하면 그들이 믿을 리가 있겠습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되물어요. 그러자 모세를 향해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뭐냐? 모세, 너를 보내신 이는 스스로 있는 자가 너를 보낸 거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도 모세는 자신이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을 믿지 아니할 것이라고 말하잖아요. 그러자 하나님은 모세에게, 모세야, 내가 들고 있는, 내 손에 들고 있는 게 뭐냐? 라고 물으셔요. 답하세요. 뭐가 있어요? 지팡이라고 그랬어요. 모세, 너 그 지팡이 의지하며 인생을 살았지 않아. 그 지팡이를 땅에 한번 던져봐. 뭐가 됐어요? 뱀이 됐어요. 두려웠어요. 두려워하지 말고 그 뱀의 꼬리를 잡아라. 그랬더니 지팡이가 돼요. 육신의 지팡이였던 그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순종하고 고백하고 잡으니 하나님의 능력의 지팡이가 됩니다. 그래서 모세를 향해서 너 그 지팡이를 들고 바로에게 가라. 또 다시 변명해요. 내가 바로 앞에 가서 무슨 말을 합니까? 나는 입술이 뻣뻣해서 생각은 하고 있어도 입에서 말이 잘 안 나와요. 그래? 너 말 잘하는 대변자를 쓸 수 있는 네 형 아론이 있지 않느냐? 예, 있지요. 모세, 가라. 할렐루야. 지난주에도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지난 송구영신 예배 때 우리 이선중 권사님 총회장님을 마치면서 하신 말씀이, 제가 책상에 앉아서 설교 준비할 때마다 이 말씀이 고백하는 게 떠올라요. 오해하지 마세요. 총회장을 하라고 제 마음에 총회장 연령이 좀 아래로 내려가는 거예요. 40대, 50대. 아멘도 하나도 안 하시지요. 교회는 젊어져야 돼요. 30서부터 50. 오늘 본문이 그거예요. 제일 일 많을 때예요. 할렐루야 성가대, 할렐루야. 제일 일 많이 할 때예요. 그때 다들 여러 가지 상황이 안 된다 그래서 이선중 권사님한테 부탁을 했어요. 목사님, 제가 2번이나 3번이나 했는데요, 첫 회장을 할 때가 딸 초등학교 들어갈 때, 언제 기억나지? 학교 갔다 오면 집으로 안 가고 교회로 올 때였습니다. 꽤 오래된, 그때 이선중 권사님이 40대 아마, 그렇죠? 40대 초반인가 중반 정도 그럴 때입니다. 또 한 번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만해도 되지요. 그다음에 우리 이선중 권사님 고백이, 목사님이 제가 그랬대요. 나는 그게 좀 이렇게 트릭이었나 본데 올해는 일이 많지 않을 거라고. 그랬더니 이선중 권사님이 그걸 덥석 못 받은 거예요. 일이 그 전에 많았다는 얘기지요. 그랬더니 오케이 하고선 시작했는데 그해 1월 달에서부터 우리 지방회가 있죠. 첫 지방회가 2월 달에 시작되면서 거기다가 지방 여성교회 개사회가 있고 교육자회가 있고 막 정신없이. 그런데 하신 말씀이 순종하니까 하나님이 일할 사람을 붙여주셔서 그 일을 2년 동안 잘 감당했습니다. 아멘이지요. 바로 그 말이에요. 모세가 할 만한 사람을 보내라고 도리어 하나님의 말씀에 반문을 했지요. 어떻게 됐습니까? 말씀에 의지해서 나가니까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 앞에서 이끌어내는 승리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여러분을 일할 만한 자로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우리 교회 일꾼으로 택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옆에 보내고 하나님의 일꾼이십니다. 우리 교회 보내주신 이유도 분명해요.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주셨습니다. 그러나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져 가기를 바랍니다. 1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요리 삐지고 저리 삐지고 노맨이지요. 절대 그러지 말아요.
내게 맡겨주신 일이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그 선택하심에 감격하며 순종하며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이 쓰시는 일꾼 신문대로 거두는데 사명을 정하고 사용하시는 하나님이에요. 레위 지파 중에서 그 세 가문을 부르십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각자의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레위 지파에는 고핫 자손, 게르손 자손, 무라리 자손 이 세 지파가 있는데 4절로 16절에는 고핫 자손에 대한 사역을 얘기합니다. 이 고핫 자손은 뭘 하냐면 지성소의 성물을 옮기는 일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성소에는 증거계, 법궤지요, 진설병, 상, 등대, 등잔 등 그래도 좀 무게가 가벼운 그것을 고핫 자손에게 맡기고 게르손 자손에게는 성막의 앙장들, 제가 그림을 좀 미리 했으면 좋은데 회막, 덮개, 휘장, 문장 등 모든 천막천을 이동하는 거예요. 천막이로 우리가 가벼운 천이 아니라 아주 동물의 가죽으로 만들었던 일들과 그런 종류도 있기 때문에 상당히 무겁습니다. 그것을 게르손 자손이 옮기도록 지명을 합니다. 그리고 무라리 자손은 31절로 33절에 가서 보면 성막에 지탱하는 모든 기둥들, 거기는 녹기둥이에요. 녹기둥. 무게가 만만치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각각의 재능과 능력을 아시고 각각의 재능대로 맡기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맡기신 사명이 가장 내게 알맞는 것으로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 사명에 순종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옆에 보는 인사에 딱 맞습니다. 예. 우리 안내팀들 보셨지요? 어떻게 저렇게 딱 맞아? 기회 주어졌을 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와 11 제자들은요 주님의 일꾼으로 부름을 받았지요.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이제 시간이 흘러서 하나님은 사울이라고 하는 핍박자를 불러서 사울을 부르셨고 만드셨고 하나님의 종으로 세움을 받았어요. 예루살렘 교회가 베드로와 제자를 통해서 부흥되고 이제는 이방인들에게 보여서 그들을 구원하시려고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라는 청년을 다메섹 도상에서 부르시지요.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이 사울을 불러요. 그래서 이방인의 사도로 세우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는 유대인들의 사도고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가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 일과 환경에 알맞는 일을 선택하시고 알맞은 일을 맡기신다는 거예요. 교회 일꾼 중에는요 무슨 일이든지 다 내가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독불장군도 있어요. 그래서 참견할 일, 참견하지 말아야 될 일들을 월권하면서 분란이 일어날 때가 있어요. 조금만 일이 힘들면 또 그런 사람 있죠. 안 한다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가를 깨닫지 못해요. 내게 주신 사명, 이 일이 하나님께서 나를 특별히 지명해서 세운 것이라고 믿고 믿음으로 충성하는 일꾼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레위 자손 중에서 각 그 후손들에게 그들이 해야 할 일을 맡겨주셨다는 거예요. 아멘이지요. 그러면서 세 번째로는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채우셔서 영광을 받으시는 하나님이에요. 고핫 자손, 게르손 자손, 무라리 자손들은요 그 임무를 각각 이제 가지고 성막을 이동해서 세움으로 충성을 해요.
그런데 고핫 자손과 무라리 자손에게는 우리의 관심을 한번 보세요. 돌려봅시다. 고핫 자손은 지성물의 성물을 옮기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성물들이 아주 큰 컨테이너로 옮기는 그런 게 아니라 아주 작은 것들이에요. 어느 인간은 교회학교, 여름성경학교 법계에 대해서 성경 공부, 성경학교 한 적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법계를 만들어서 이동해 보기도 하고 전시도 해봤어요. 그렇게 크지를 않아요. 또 성소에 있는, 지성소 안에 있는 등잔이나 그렇게 크지 않아요. 진설병이나 무겁지가 않아요. 여러분, 왜 그들에게 임무를 주셨냐면 대제사장 외에는요, 지성소에 들어가는 일이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고로 희생될 것을 하나님이 아시고는 많은 인원을 배당해서 특별한 명령을 주셔요. 자, 오늘 18절로 20절의 말씀을 한번 볼까요? 너희는 고핫 족속의 지파를 레위인 중에서 끊어지게 하지 말지니 그들이 지성물에 접근할 때에 그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죽지 않게 하기 위하여 이같이 하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들어가서 각 사람에게 그가 할 일과 그가 맬 것을 지휘하게 할지니라. 아멘. 그들은 잠시라도 들어가서 성소를 보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그들이 죽으리라. 아주 무거운 짐들이 아니었어. 법궤가 70여 년 동안 방치했다가 법궤를 예루살렘 성전으로 옮기다가 그 법궤를 옮기다가 죽은 사람 있죠. 일부 예배 때 누구라고 얘기 안 했더니 집사람이 제 책상 위에 메모를 써놨어요. 여보, 제가 여러분에게 답을 안 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으쓱한 사람이 있어요. 법궤 옮긴다? 으쓱. 우싸. 그리고 그래서 어느 집에 그 법궤가 안치되어 있어요. 3개월 동안. 누구죠? 죄송합니다. 이 설교 시간에 이렇게 묻구려니 오베데돔이라는 3개월 동안 있는데 그 집에 폭이 임했다. 하나님의 법궤를 잘 감당하면, 이 말이에요. 그 사명을 감당하면 하나님이 복 주신다. 심은 대로 거두게 되는 거예요. 또 무라리 자손은요, 세 자손 중에 가장 힘든 사명을 감당해요. 왜냐하면 성막의 기둥과 뼈대들을 옮기는 일이에요. 혼자 들 수 없는 무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들의 일이 가장 육체적으로 힘든 일인 줄 아시고 다른 자손과는 다르게 가장 많은 인원을 배정을 해줘요. 그래서 고핫 자손은 오늘 본문에 가서 보니까 2750명이고 게르손 자손은 2630명이고 무라리 자손은 3200명, 다른 자손에 비해 한 600명 더 동원을 시켜요. 이 말이 뭐냐면 하나님의 아름다운 사랑의 손길을 우리는 여기에서 깨닫게 되는데, 힘든 일이나 위험한 일에는 하나님이 대신 채워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해 주신다는 뜻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시고 오히려 이름나고 편한 일보다 어렵고 힘든 일을 자원하시면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하나님이 축복하신다는 거예요. 심은 대로. 여러분, 심지 아니하면 거둘 수 없습니다. 그러나 왜 30세에서부터 50세의 사람들을 지명해서 그들을 부르라고 하셨냐면 가장 오늘 시대와 똑같아요. 할 일 많아요. 그러나 지나고 나면 하나님이 그 일을 채워주십니다.
분주하지요. 직장, 사업, 가정, 자녀들 돌보고 사회적인 관계를 형성해야 되고요. 따지고 계산하다 보면요, 이 시간 와서 예배 드릴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어요. 나도 바빠요. 안 바쁜 사람 없어요. 이번에 강사님이 하신 말씀이 작년에도 어렵다고 그랬는데, 재작년에도 어렵다고 그랬는데 올해도 어렵다. 결코 우리의 인생은 쉬운 일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 30세부터 50대까지, 그러면 또 나는 60인데 또 그러시는 분 계세요. 제 얘기를 할게요. 지난 금요일날 친구 목사님들 만나고 밥을, 점심을 대접해 주셔서 우리 교회에서 대접해서 식사하고 나서 건강에 문제가 됐어요. 그래서 어느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국민체조를 하라고. 아시죠? 유튜브에 국민체조가 나와요. 국민체조 어렸을 때도 들었으니까 하나, 둘, 셋 막. 그래서 집사람하고 토요일 날 어제 아침에 일어나서 유튜브를 틀어놓고 집사람이 국민체조 해봅시다. 국민체조 시작하고 했는데 둘 하면서 이제 하는데 거울이 있어요. 우리 안방에. 거울을 보니까 진짜 할아버지야. 와, 놀랬어요. 이 손을 오는데도 이게 반 박자 늦어. 앉았다 일어나는데도 벌써 일어나야 되는데 이제 앉아. 이건 육체적인 나이예요. 그러나 그것이 훈련되고 지속되어졌다고 한다면 젊은이처럼 하나, 둘 하면서 할 텐데, 삼성교회는 젊은 교회입니다. 30대서부터 50대를 불러서 그 일을 하실 수 있도록, 영적인 나이가 젊은 나이예요. 우리 교회는 42년째 되는 교회예요. 젊은 교회입니다. 옆에 보고 축복해. 젊은 성도입니다. 어르신들은 더 하셔야 돼요. 어르신들은 더. 내가 90인데 아니에요. 젊게 일하는 겁니다. 말씀대로. 그럴 줄 알았어요. 말씀대로. 그러니까 입에서 나올 준비가 되어 있어요. 말씀대로, 심은 대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름다운 사명으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2026년도 심은 대로 거두는 역사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불러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정해주신 사명을 바로 깨닫게 하시고 충성하여 채워주시는 복도 함께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